저 강원 경상북도 어느 산골로 전도를 갔는데 교회가 약해요. 그 교회 청년회장이 자기 아버지 산소 있는 곳으로 소 꼴을 베러 갔다가, 소에게 주려고 소 꼴을 베러 갔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아주 독한 독사에 물렸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질 않더래요. 걸을 수가 없어요. 마을까지는 한방병원이 있는 곳까지는 한 4km 정도 되는데 그 청년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다 걱정을 했어요. 같이 나갔던 전도대원과 함께 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독사에 물린 청년을 지게에다가 싣고 4km를, 산길 4km를 번갈아 가면서 뛰었어요. 한약방에 갔다가 침 맞게 하고 해독하게 해서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기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해외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를 살려준 그분 은혜 갚고 싶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제가 한쪽으로는 원하는 대로 다 얘기를 할까? 그러려다가 제가 그랬어요. 은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멋있는 거지, 돈 몇 푼 줘서 갚아버리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 나이에 4km를 업고 뛰겠어요? 젊으니까 그렇게 했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시작. 그럼요, 마음이 중요하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심야기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환경을 구하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갈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환경이 다 잘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다, 존재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이. 네 강이 흐르잖아요. 온갖 열매가 다 있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만드신 것이 뭐예요? 생명의 법, 선악과의 법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과 먹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생명과 먹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았을 때는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생명이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육체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났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아시겠는데 요셉은요, 꿈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과 달라요. 요셉은 꿈을 품고 있는 존재예요. 꿈을 품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꿈을 품고 있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이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환경을 바꾼다니까. 환경을 바꿔요. 존재가 변질되면 그 환경도 빼앗긴다. 에덴도 뺏겨버리고 말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존재 회복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한 3서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성령 모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자꾸만 환경 좋아지면요, 하나님 제가 11조도 할게요. 환경 좋아지면요, 제가 새벽 예배도 할게요. 환경 좋아지면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할게요. 환경. 근데 환경은 여러분들이 존재가 바뀌어지면 환경도 바뀌어진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다.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때 그 사람이 거한 그곳은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가 샘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바울이 공의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바울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직분으로 봐서는 대제사장,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재판정, 그런 공회 앞에 딱 서서 지금 신문을 봤는데, 그 공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공회원들 70명이 그 자리에 있어요. 70명. 유대인들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뭐예요? 죄수. 바울은 죄수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뭐예요? 그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바울이 한 말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나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 양심을 따라 살았다. 양심을 따라. 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교만하다. 저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너는 휘철한 무덤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해요. 어떤 목사님이 혈기가 막 괄괄한 목사님인데 재판정 가서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재판이냐고 큰 소리를 치고 거기에서 법정 모독죄로 징역을 살았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 법정이라는 건 긴장되고 두려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 사람이 풀려나냐, 징역 들어가느냐, 이런 자리가 법정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죄인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의 생각이 가치예요. 날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나는 되는 것도 없다. 나는 날마다 망한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언젠간 그것이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존감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다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서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회칠한다며, 겉에는 회를 칠해놔서 그 색이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요.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주후 66년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하수구에 숨었다가 암살을 당해요.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대로 돼가지고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범사에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도둑놈은 도둑놈의 양심이 있다니까. 도둑은 도둑의 양심이 있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의 양심이 있고, 사기꾼은 사기꾼의 양심이 있고, 강도는 강도의 양심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양심이 있고, 다 양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묻지 않고 선생이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렸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땅에 쓰시고 또 말씀하시고 3차.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 도박하는 사람 양심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도박하면 안 되지. 언젠가는 못된 습관 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가책 있다니까요. 술 중독돼서 술 안 먹을 때는 천사와 같은데 술 먹으면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가책은 있어요. 아유,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자녀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술 먹지 말아야지. 가책은 있어요. 가책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가책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책이라는 것은 약간의 발전은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회개는 어때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양심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양심이 되었다. 그렇죠. 전에는 자기의 잘난 양심이 자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양심이 되었어요. 바울이 바로 그 양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바울의 양심을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은 거울처럼 깨끗해야 돼.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양심에 비추어지면서 항상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아시겠지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의 양심의 거울을 닦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라니까.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지 않아도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항상 두루뭉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라니까. 선한 양심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선한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니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인데 그런데 이 양심이 깨끗질 못해. 더러워. 아무리 그 양심 속에 나를 비춰도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양심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맑고 깨끗해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건데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성경은요, 양심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온 율법, 그 율법, 물론 그것은 본질에 속한 율법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율법은 있다니까요. 자기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교회는 안 나와도 자녀들에게 말해요.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런 거 아니지. 딸, 그거 그런 거 아니다.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양심이 있다니까. 근데 이런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심이라니까. 그러면 동물에게 양심이 있어요? 동물에게. 애완견 키우잖아요. 애완견에게 양심이 있어요? 애완견이 회개하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귀여움 떠니까 키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더러운 양심이 나온다니까. 또 어떤 양심이 있는지 아세요? 화인 맞은 양심. 화상을 입었어요.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는 나와도 회개가 없다니, 회개가. 아시겠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주 세탁을 해요?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자주 세탁을 해요? 당연하지. 흰 옷 입은 사람이 자주 빨아 입지. 왜? 다 드러나니까. 흰 옷 입었어요. 어디에 뭐 떨어졌어요. 얼룩졌어요. 그거 어떻게 입고 다녀요? 사람들 앞에. 당장 벗어서 빨고 깨끗해지면 그거 입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은 옷이 더러워요. 검정 옷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떨어져도 표가 안 나니까 아마 옆에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냥 입어. 표도 안 나는데 뭘 그래. 집안 식구들끼리도 그럴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제사장의 흰 세마포처럼 깨끗한 양심이면 뭐가 떨어져도 표가 나니까 금방 회개한다니까. 아시겠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예배날 참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따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빨아도 누룩꾸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 주신다. 이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 양심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깨끗이 닦아져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깨달아지게 하시고, 행동으로 지은 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로 지은 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산다니까요. 아시겠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뭘 들었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평생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양심은 성령께서 관리하시는 선한 양심이 되어야 돼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더러운 양심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 이거 안 되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지난 날을 가끔 회상하면서 돌이켜볼 때가 있어요. 저 충청도에 있을 때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못 받아. 조그마한 자전거포예요. 자전거포. 길가에서 자전거 빵꾸 떼어주고 뭐 오토바이 빵꾸 떼어주고. 근데 그분이 교회 주역 주동이었어 아주 그냥. 근데 보면 헐렐레 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 제천 가야 돼. 제천 가면 지금은 길이 뚫려 있지만 그전에는 박달재를 넘어서 갔어요. 지금 어두워지는데 제천을 왜 가요?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오토바이 잘 타거든요. 타면 그냥 제천이에요. 그냥 박달재 그냥 휘파람 불고 넘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웬걸 박달재 넘어가는데 하루살이 날파리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나중에 박달재 넘어올 때는 이 하이바가 하루살이로 다 막아버렸어요. 하이바가 너덕너덕 더러워졌어.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하루살이 한두 마리 붙을 때는 그냥 떼버리면 됐는데 수없이 달라붙어서 죽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요 양심이 하루살이 같은 죄라도 바로바로 제거해버리면 깨끗한 양심, 마음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적은 하루살이 같은 죄, 먼지 같은 죄가 다 달라붙으면 어느 땐가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몸이 덤덤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은 지난날을 생각해요. 내가 옛날엔 아니랬는데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됐지? 그건 왜 그러냐? 양심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양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둑놈이 둘이 공모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가 봐요. 그래서 공모해서 야 부잣집 한번 털자. 그거 뭐 이 잡일하면서 그거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 한번 털면 수지 맞잖아. 그랬더니 도둑놈이 또 하는 말이 그래 그것도 괜찮지. 그래서 한 놈은 망을 보고 한 놈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어요. 가지고 털어가지고 나왔어요. 조용한 데 가서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털어 나온 놈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망 보고 나는 털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내 거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망 본 놈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망을 봤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털었지. 그래 싸웠대요. 그러니까 턴 녀석이 더 센가 봐 힘이. 확 움켜가지고 가니까 망 본 놈이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야 임마 양심 있지? 도둑도 양심 있지? 임마 양심 있지? 그러더래요. 가는 놈이
양심이 뭐가 있냐 임마 그랬대요. 세상도 양심은 있거든요. 그 양심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닦아놓으실 때 마음 정결한 그곳에 신령한 모든 것들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찬송에도 감격이 있고 기도해도 간절함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부여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항상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 가운데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존재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존재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는 겁니다. 존재의 변하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담아두시고 천국 갈 때까지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서 그 양심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요.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선언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만 빠져도 양심이 괴롭게 하시고 교회 봉사할 거 안 해도 양심이 괴롭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것 때문에 내 양심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관리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